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고린도 전후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주전 BC 146년이죠. BC 146년에 이 고린도 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한 1세기 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돼요. 그러다가 BC 44년 무렵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거류지로서 재건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활발한 무역과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바뀌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한 1세기 동안 폐허 상태였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배경, 전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니까 또 굉장히 이제 활발한 어떤 무역, 그러면서 신흥 부자들이, 그리고 어떤 신분의 이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졸부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쾌락과 향락,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부와 또 성적인 분란,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죠. 고린도 도시의 그 상황을 보면 이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운동 경기, 그건 굉장히 이제 잔인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기죠. 운동 경기. 때로는 파티를 즐겼고 자유를 만끽했어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운동 경기가 다 잔인한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스포츠나 파티 이런 거를 즐기면서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끽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도시의 관습, 도시에 새롭게 형성된 문화가 이제 거기에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알던 기존의 어떤 익숙함. 근데 성경에 이제 교회를 들어갔더니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질서가, 그러니까 문란하고 굉장히 기존의 자유분방한 그들의 이러한 익숙함 속에서 예수께서 만드신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이것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이 도시는 사랑의 여신인 그 아데미를 이 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상황이었고, 한때 이 아데미 신전의 그 사원에 1,000명 이상의 이 매춘부들을 이 고용하고 있는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융성한, 되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사원이 굉장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문란한 이런 어떤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의 매춘부들을 고용해서 그 속에서 뭐 내가 예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굉장히 문란한 이러한 제사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리고 뭐 마음껏 즐기는 거죠. 파티, 뭐 그다음에 운동, 이런 경기, 이것을 통해서 자유분방한 이런 도시 속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경건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가 아닌, 어떻게 보면 이런 자유분방한 자유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하는 자유,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서와 후서의 이런 간극과 바울의 방문을 저희가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의 사역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전서를 쓰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후서를 바로 쓸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눈물과 걱정으로 단숨에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주로 교회 내부의 문제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계관, 그리고 어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과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는 이런 경향이 크고요. 후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의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사도성이라든지 바울의 복음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되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정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얽히면서 서로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런 문제를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린도의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힘과 권력을 교회에서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먼저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보면 이 관습과 복음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습 속에서 뭐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막 신흥 부자들이 생기니까 서로 간에 막 갈등과 경쟁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잘난 사람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뭐 서로 다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이다. 잘난 것 없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1장 16절에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잘난 것 없는 사람들이야. 뭐 누가 잘난데 할 것 없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뭐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자들이다. 지혜로운 자가 우리 주변에 봐라 많은가? 정말 능력이 있는 자가 정말 많으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가 상실된 이런 공동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 우리가 다 죄인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자들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고 그 십자가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될 자. 이 부분 속에서 십자가가 상실된 공동체. 내가 잘났네, 뭐 내가 더 뛰어나네. 이런 부분 속에서 십자가는 뭐겠어요? 나 같은 죄인. 이런 거죠.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중에도 우리가 보면 일본의 샬롬 교회의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이 이제 야쿠자 출신의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늘 간증의 말미 속에서 한국인이 이제 부인이신데 그분이 늘 눈물로 간증하면서 하는 말이 그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꼭 하면서 눈물을 짓거든요. 바로 그게 십자가죠. 나 같은 자도 내가 제일 낮은 자고 제일 악한 자고 제일 흉악한 자예요. 제일 죄인이에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상실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잘난 맛에 사는 세상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십자가. 이런 공동체가 교회지 서로 잘난 맛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할지언정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것을 빗대서 얘기한 거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 60만 멸망받고 영은 구원받는다. 영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죄를 지었으면 야, 육신에 내가 멸망을 받고 영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영과 육이 아니라 몸이다. 몸. 이 몸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 대해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지 너희처럼 육 따로 영 따로 이런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서 너희 몸은 이렇게 몸을 강조하죠. 영과 육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영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의 육이 아니라 몸은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있는 그 몸이죠.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에 주시는 이런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에 주시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삶이죠. 그 삶 전체에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육은 뭐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그래서 앞에 영적인 거 이렇게 붙이잖아요. 탐욕은 탐욕인데 영적인 탐욕. 육적인 탐욕은 나쁜 건데 영적인 탐욕은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몸이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고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 이 삶, 이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전으로서 거룩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닌 인간은 하나님이 영과 육의 하나로 몸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쾌락은 쾌락대로 즐기고 그리고 영은 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이런 이분법적인 그들의 어떤 생각을 깨죠.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영과 육이 따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에 따로의 삶이 있어요? 없죠. 영과 육이 그냥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에 바쳤던 재물, 이 부분에 로마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유보하라.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유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신전에는 여자들이 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접함에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의 유보의 차원에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라. 이건 이방 예배, 이방 신전의 예배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답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카톨릭은 지금도 머리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뭐를 쓰잖아요. 이 말씀 따라서. 그리고 일부에서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여자들이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접하며 예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해라. 이것도 일종의 자유인데 자유를 유보함으로 인해서 이방 신전 예배가 아니다라는 구별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유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인한 덕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많은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는 은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누가 더 큰 은사다, 누가 작은 은사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은사의 가장 베이직으로 모든 은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랑이 은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네?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인한 이 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라. 그리고 함께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장은 부활의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부활이 뭐냐? 결국 죽음을 선포한 것이 부활이다. 죽음에 관해서 죽음을 선포한 것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 이게 부활이죠. 이 부활의 승리, 이것은 모든 순간에 누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가 15장 31절에 날마다 죽음으로써 날마다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적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특히 영적 구원에 강조하는 이런 자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런 영적 구원 강조자들, 이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특히 첫 번째로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추천서가 없다. 너 추천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를 봐라. 그게 나의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분해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화해의 편지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디도가 이제 가죠.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바울에게로 이제 돌아섰다. 섭섭했던 마음들,
그 비방했던 마음들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 화해의 편지가 계속되죠. 그런데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분노의 편지를 담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화해의 편지라고 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분노의 편지다. 고린도서에서 둘로 나눠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사도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도성의 징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4장, 6장, 11장 이런 데 보면 고난의 목록들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도의 징표가 이거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다. 화해의 직분. 5장 17절에 말씀하죠.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화해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화해를 시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한 이러한 화해의 직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화해의 직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빚진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해의 징표다라고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것을 참여하기를 이제 권면하죠. 그래서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10장부터 넘어가서는 분노의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약함. 어떻게 보면 그들이 비방하고 막 할 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해요. 약한 때 그때가 가장 강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함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희가 약함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과 지혜를 찾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데서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능력과 지혜를 찾을 때 그 믿음이 튼튼하다. 우리의 막 자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현재의 세상과 너무나 흡사한 자신의 잘난 맛에 자신의 강함과 자랑으로 세상 속에서 어필해야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성공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약함을 고백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더 드러내는 그런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네가 화해의 직분자로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